한번 같이 하세요. 양의 문으로 출입하라. 네.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양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언제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첫 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양의 바로 우리의 양우리 목장이라고 말이죠. 교회를 말이죠. 양우리 그 문으로 출입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문으로 출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요. 목자는 양을 살리는 거고 살찌우는 것인데 도리어 양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세요. 문으로 출입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회장이 가득 써 있는데 첫 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말씀해도 드려야 되는데 진실로를 두 번씩 더블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내가 이르니 너희들은 목자들은 양의 문으로 출입하라. 같이 하세요. 문으로 출입하라. 그건 해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나는 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한번 또 보겠어요. 9절 시작. 네. 거기도 똑같이 내가 곧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라.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목장을 섬기는, 양들을 섬기는 목자들은요, 첫째가 문으로 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죠. 같이 해서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첫째 예수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이죠.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양들을 위해 할 때 예수 중심으로 하라. 그러면 도대체 어째 그 말씀이 먼저 써 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세요. 목자장. 그러니까 대표 당회장이시죠. 교회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들은 보통 그냥 목자들이지만은요, 그분이 바로 누구길래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분, 섬겨 주신 분. 아멘. 그것도 그냥 말로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 피와 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서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바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하라.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에 안타까우냐면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주의 종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신학교 교수된 목사님들께서 예수 중심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지만요, 제가 칼빈 신학을 한 사람인데, 어쨌든 신학교에서, 장로교에서는요, 칼빈 얘기 10번 나와야 예수 얘기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주의라고 하는 그 이슴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칼빈주의, 그러면 칼빈의 그 사상 이외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감리교단도 많이 가는데, 감리교단은도요, 제가 감리교 선교신학대학원이 처음 생길 때도 가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요, 거기는
요한 웨슬레, 영국의 감리교의 시조라는 요한 웨슬레 얘기가 10번, 20번 나와야 예수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요. 네.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하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말도 못하게 훌륭하지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여 신학자여 교단을 창설한 시조라고 하더라도요, 그분들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그분들이 나 위해서 피 흘려준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분을 백날 부르짖고 따라가 봐야 그분들이 나를 천국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믿어지세요? 네, 그분들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면 천국도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그 정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믿어주세요? 네.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 많지요. 오래돼서 다 이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만은 볼트만이다, 물트만이다, 슐라이마커다 하면서 또 독일의 보네퍼다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 유명한 분 학설을 많이 가르쳐요. 학교에서요, 신학교에서. 성경에 정말로 훌륭한 분들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런 분들보다는 그런 신학자들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 그분들의 학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분들도 다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모세가 훌륭하고 바울이 훌륭하고 다니엘이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다 좋지만은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본질은 여러분이 나나 똑같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같은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100사람, 1000사람 수많은 신학자들 1000명을 대도 그 신학자들 절대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네 학설 때문에 자기네 주의 사상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복받는 게 결코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자꾸 칼빈주의 얘기하고 웨슬레주의 얘기하고 루터 얘기하고 그런 건 좋지만은 그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본받을 만한 거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정식이 나오게 되면요 밥이 주식이고 다른 건 반찬인 거예요. 반찬이라고 하는 건 보조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조 역할은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예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네가 믿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를 봐도 훌륭한, 그 얼마나 훌륭해요. 아브라함을 믿으라, 바울을 믿으라, 다니엘을 믿으라, 그런 얘기가 전혀 성경에 없어요. 오직 믿음은 대상은 예수님 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고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에게 능력 달라 충만해 달라 별소리를 다 해도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네. 물론 캐토릭 같은 데서는 선지자라는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 그런 이름으로 또 그런 사람이 기도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비성서적이죠. 베드로, 물론 캐토릭에 가면 베드로 사도에게 경배하고 베드로에게 복달라고 이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거짓 맹세만 하고 말이죠.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말이에요. 네. 그래,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베드로가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시고 은혜 주셔서 된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저보다 더 많아 변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족 가운데도 남편이나 부인이나 애들 가운데 아주 변덕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고는 우리 가정도 베드로가 나왔구나. 그러면 위로는 돼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 저는 한마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45절이나 35장 1장 45절이나 5장 39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왜 성경을 연구하고 삼가합니까? 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삼가한다 말씀해 있고요. 자, 그것뿐이겠어요?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받는 일에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결단코 예수보다 앞설 수도 없고 예수는 직접 그분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됐어요, 인간이. 그러므로 신학교에서나 강단에서 예수 이름이 아니고 이런 다른 훌륭하다고 해서 사람 이름이 자꾸 등장이 되고 거기다 주의라고 하는 이즘이라고 하는 이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걸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잘못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세요. 신본주의 사상. 주의라면 신본주의, 예수 중심, 예수주의래야지. 믿으세요? 절대로 인간 중심 안 된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의 일을 하는 목장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제일 첫째 조건이 진실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 두 번씩 진실로 이러니 첫째가 양의 문으로 출입하라. 누구 중심으로 일하라? 예수 중심으로 일하라 이거예요. 설교래도 예수 중심, 믿습니까? 성경 공부래도 예수 중심, 목회도 예수 중심, 교훈도 예수 중심, 이름도 예수 중심, 예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목장을 섬기는데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비당이 이런 게 생명체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교회라고 하는 진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 교회예요. 분명히 교회를 누구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일하라 그 말은 교회 중심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같이 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일하라. 네.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부교육자들 가운데 어떤 문제 생긴 교회를 저도 많이 불려다니며 보는데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뭐 기도도 설교도 뭐든 아는 것도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 다 인정하죠, 그 실력을. 그러나 예수 중심이 아니면 전부가 헛다리 짚는 게 돼버려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중심이라는 말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고, 믿습니까? 그럼 교회 눈에 보이는 이제 목자장은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나가서나 어떤 목회자 강습회나 이런 데 가면요,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그 교회 당회장은 한 분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일하라, 그 말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부교육자들 가운데 자기가 더 배웠고 경력이나 모든 면에 낫다고 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게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교인들을 살살 꿰어가지고 말이죠. 분열도 시키고 파당도 만들고 그런 걸 가끔 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같이 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부교육자들은 같이 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교회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개개인 교인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린가 겠죠.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그럼 담임 목사님은 누구 위해서 일해요? 빨리? 하나님 위해서 일하죠. 교회 위해서 일하죠. 교인 위해서 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정점이라고는 하나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게 교인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별도로 담임 목사 이외에 내가 더 안다, 경험이 많다, 은혜를 받았다 가지고 교인 중심으로 일한다, 교인 사랑해서 일한다, 교회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파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일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교인과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결단코 문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문은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 들어간다 그러는데 천국 들어가는 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 6절에 있는 말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이 둘이요 하나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 한 분 이외에는 천국 들어가는 길도 문도 전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칼빈 얘기, 무슨 루터 얘기, 바울 얘기, 아브람 얘기만 계속 하다가 끝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가 천국 가는 분입니까? 네? 그분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입니까? No, 전혀 아니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같이 하세요. 신본주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이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이고, 믿어지세요? 네. 그래서 언제나 정점은 하나다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똘똘 뭉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아까 7시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출신 이제 목회자들이 개척했는데 꼭 첫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설교하는데요.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요. 네. 어떤 교회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생겼느냐니까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난 뭐 들은 거니까 들은 대로 말하겠어요. 큰 시험이 왔는데 교체하자마자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순종하고 한 것은 이제 오늘로서 끝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좋아서 지금까지 순종하고 섬긴 줄 아십니까?
이지를 하셨대요. 예? 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당회장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분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 위해서 일할 거냐? 그래서 교회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교인 위해서 일한다 해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 해도 교회 떠나야 돼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누구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는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당을 짓지 말아라. 당을 짓지 말라는 거 뭐예요? 정점을 갖다가 지워버리고 자기가 정점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네?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같이 하세요.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게 뭐예요? 그 또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된 분 아니에요? 그게 성경 말씀 중심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대신 예수 이외에는 결단코 문이 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노아의 방주 보실래요? 방주가 우리 예배당보다 몇 배 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데도 딱 문은 저 지붕 밑에 창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같이 하세요. 노아의 방주 문은 하나뿐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그 교회라고 하는 장막 그 성전이 있었죠. 태버네클 장막 성전도요. 거기 출입하는 문은 딱 하나예요. 네?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예요. 문은 하나지 둘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분만이 문이다 하는 거죠. 네, 모든 것은 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문은 하나다. 아멘. 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요. 들어가는 정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집도 큰 집도 정문은 몇 개예요? 정문은 하나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정문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출입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절도요. 절도는 목장에 절도들이 들어오는 건 뭐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도요. 그건 양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으로 출입하는 그것은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장에서 그 교회에서는 일하면 안 되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같이 하세요. 문은 하나다. 문은 하나다. 믿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인데 그 말씀은 담임 목사님 시간 수없이 말씀드리는 복음을 말하죠. 따라하세요. 복음의 말씀. 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맞죠? 그런데 이 예수 중심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증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많이 증거한다고 하고 예수 이름이 빠진다고 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다니엘에 대한 걸 잘 알고 아무리 모세에 대한 것을 달달리고 613가지 율법을 다 외웠다고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바로 문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성경에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더블로 기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갈라디아서 찾았으면 1장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있나니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 번씩 저주 얘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 중심의 목회가 아니고 예수 중심의 설교가 아니고 예수 중심의 그런 헌신이 아니게 되면 그건 전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우리만 최고다. 나만 최고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반드시 교주라는 게 있어요. 누가 있어요? 교주. 인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모세가 훌륭해도 모세가 구원시킬 수 없는데 모세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바울이 우상화돼서는 안 돼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이외에 그것을 더 전하게 되면 그건 이단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단을 구분하는 것 가운데 첫째가 그거예요. 인간 중심이냐 아니면 예수 중심이냐 딱 가르는 거죠. 예수 중심이 아니면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누구를 전했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을 우상화시켜도 그건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의 증인 훌륭하죠.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여호와 증인이니까 그것도 인간 중심, 자기네 교리 중심이지 성경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10장을 찾아보세요. 자, 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네, 보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양의 이름을 갖춰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간다. 보십시오. 만약에 목자라고 하는 분이 그 목장이 자기의 그 목장인데, 그 작은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고 하면 목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도 마찬가지지만 목장이 연합해 있는 우리 교구에서 교구장 교육자쯤 되게 되면 그것이 전문이니까 각 목장의 목자들은 그것만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육자는 그 목회가 전문이기 때문에 자기 교구의 교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양이 따라오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모르게 되면 음성을 모르게 되고 이름을 각각 부르지 않으면요 양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도망가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왜 목장이나 또 그 교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지도자가 부족해도요 정말로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목회하려고 애쓰고 가장 우리 식구들 이름을 외우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식구가 누구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신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빨리. 제일 확실한 방법은 신방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전부 신방이에요. 지가 금호동에 있을 때만 그 바쁜데도요 시간을 딱 내서 신방하게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밤 12시까지 하면 제일 많이 할 때가 32집까지 신방을 해요. 네. 물론 지쳐 쓰러질 정도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일단 신방한 집 이름은 거의 다 알게 되고 그가 가정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이제 교구가 바뀌고 목장이 바뀌면요 그냥 먼저 사람 거 그냥 인수받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방을 할 때 교육자들이 차질이 어디서 생기느냐, 명단 내놔라 그러게 되면 신방 가서 명단을 내놨잖아요. 먼저 교육자가 인계해 준 거 이제 내놔요.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이 따님이 지금 결혼할 때가 됐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주여 좋은 배필 만나게 해서 기도하고 또 그 동생 대학 잘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또 그 집 교인이 뭐라고 말하냐, 개발사 시집가서 애 낳았어요. 개발사 대학 졸업했어요. 이런 식이요. 그럼 내가 기도한 건 헛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집 명단을 내놔라 그래서 교구장이 딱 내놨는데 엉뚱한, 몇 년 동안 신방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새로 인수받으면서 신방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지 않으면 그 집 사정을 알 길이 없어요. 주일 학생이 누군지, 고등부, 중등부 청년에 누가 나오는지, 누가 부인지 남편인지 알아야 몰라요. 교회에서만 가지고는 만날 10년을 해도 그 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알아야 사랑이 가는 것이지 알지 못해 무슨 사랑이 가요. 사랑도 안 가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내용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그렇게 실수나 하게 되니까. 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 꼴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그냥 바쁘시고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착하니까 아주 교구장들 목자들에게 맡기면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너 뭐가 다 되어야 되기는 엉터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구장 어떤 전사님 이제 이런 조건으로 새 집사 임명할 사람들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나눠주고 이대로 해서 추천해라 그랬더니 추천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걸 믿잖아요. 믿고 임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쑥은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입이 나오고 말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들은 전사님들은 눈이 삐었느냐. 야단이 났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진짜 추천해야 될 사람을 안 하고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되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당회장이었던 최 목사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만 기준인지 확인을 내가 안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후유증이 몇 년 가는 거예요. 엉터리다. 우리 교회 집사들 다 엉터리다. 세례도 안 받은 사람, 1년도 안 된 사람 집사로 임명한다. 막 그래가지고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는 그 집 주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났더니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구장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예? 그런데 그런 엉터리 담임 목사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왜?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 부목사들이 잘못하게 되면 전부 책임이 담임 목사로 되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고 설교만 번지르겠지. 세상에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을 뭐 이제 와서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네. 시집가 애 낳은 사람을 갖다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엉터리다, 엉터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엉터리 교회를 누가 나가겠느냐 이 말이 그걸 알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야 된다. 아멘 했겠다 이제. 여기 교육자들 아멘이에요? 네?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맡은 주일학생들 이게 불신자의 자녀인지 집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자녀인지 가족 모르잖아요. 신방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네? 탁상 공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난 그래서 신방 없는 건 목회라고 안 그래요. 내가 그걸 하도 창피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알지 못하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양들이.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나왔는데 우리 식구도 모르고 교구장이라는 목사님, 전사님들이 우리 애들도 모르고 우리 애들이 뭐 학교를 다니는지 결혼했는지 군대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모처럼 담임 목사님 오시고 신방 왔다 그래서 예배 딱 준비를 했는데 기도는 전부 엉터리 기도, 거짓말 기도만 하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퇴출돼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최소한도 제가 겪어보니까 500명에서 700명까지는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제가 50여 년 전에 그때 사람들, 애기들 이름까지 지금도 거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그러겠죠. 이런 소리 되면 늙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좋디야? 네? 오죽 그 집을 신방을 하고 알고 이름을 외우고 구체적으로 만나게 기도했으면 기억을 하겠어요. 50년이 지나도.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믿습니까? 같이 하세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나간다. 믿습니까? 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한번 봐요. 시작. 네. 다시 읽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보십시오. 같이 하세요. 앞서가자. 앞서가자.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양은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목자장들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지만은 목자를 모르고 목자도 자기를 모르는데 그 목자 따라가겠어요? 목자를 따라오게 하려면 양들을 알아야 되고 양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신방하라고 해놓고 목자들 보고 신방하라고 해놓고 교육자들은 신방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예. 전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전도 안 하고 예. 봉사하라, 충성하라, 구제하라 해놓고 자기는 안 하고
근데 그 목자를 누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여 년 동안 한 교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도요, 한 번도 치리라는 걸 해본 일이 없어요. 책망을 하거나 무슨 수찬 정지를 시키거나 근신을 시키거나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아하, 저 양이 나를 안 따라오는 것은 내가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구나. 앞서갔는데도 안 따라옵디다.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반드시 앞서가게 되면 양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양들이 버티고 들이받고 안 따라온다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양 책임이에요? 목자 책임이에요? 목자 책임이에요.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버티고 안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매 맞을 놈, 욕 먹을 놈, 두들겨 맞을 징계받을 놈은 나 자신이지 양이 아니잖아요. 네. 양은 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 뒤에 따라가게 돼 있지 절대로 양은요 목자보다 앞서가질 않습니다. 네? 목자보다 앞서갔다 그러면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염소는요 심지어 목을 매서 끌어도요 지가 앞에 가려고, 지가 목자를 끌고 가려고, 목이 부서져도 그냥 상처가 나도 지가 앞에 가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네.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양들을 야단칠 필요 없다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사람은 목자지 양이 아니에요.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건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앞서 안 갑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팔로미, 같이 해보세요. 팔로미. 날 따르라, 날 따르라. 언제나 날 따르라지. 네가 앞장서라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솔선수범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본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본 보인 게 뭐예요? 두 가지요. 갖춰서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섬기러 왔다. 우리 교육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인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믿습니까? 네. 우린 서비스맨들이에요.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보십시오.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우리 종님. 근데 좀 거북할 것 같다. 기왕 종 그랬으면 님보다는 놈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종놈.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면 전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야지. 종님. 아유, 놈이 저게 더 부드러운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종. 우리나라 성경이 종이라고 되어 있지 외국 성경은 안 그래요. 네? 꼬스까이가 뭐예요? 일본말 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노예로 되어 있어요. 서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아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위해서 대속 제물이 들어왔다. 우린 제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섬기는 삶, 제물 되는 삶. 믿어주세요? 네.
그건데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큰 문제죠. 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도 교인들한테 참 막 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야단만 치고 하라 들이 몰기만 하면요, 그건 목자가 아니고 카보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카보이?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중미, 남미 같은데 그런 데 가보게 되면 몇천 마리씩 헬 수도 없이 많은 소도를 몰고 다녀요. 그 큰 호마를 타고 쌍권총을 차고 빵빵빵 하면서 회초리로 막 때리면서 뒤에서, 그리고 막 그 새끼들을 갖다 확 던져서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달려와요. 뒤에서 때려 몰게 되면 소돌이 암만 빨리 뛰어도 말 탄 사람보다 빨라야 느려요. 그러니까 막 뒤에 따라오면서 막 채찍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권총을 막 쓰고 빵빵거리면요, 소들이 배석 따라오니까 지쳐버리니까 뒷다리를 반짝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채이든지 자기가 채서 나가 떨어져서 그 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 카보이는 뒤에서 모는 거예요. 우리는 카보이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카보이가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절대로 양들 보고 먼저 해라, 때리면서 먼저 해라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솔선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양들은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봅시다. 지금 이단들이 보십시오. 염소 같은 이단들, 늑대 같은, 이리떼 같은 이단들이 교회 파고들어야 안 파고들어요? 네? 파고들어도 우리가 그 가정을 상세히 알지 않는 한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없죠. 그래서 양들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네? 예수 중심으로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거예요. 도적이요, 강도요, 양을 죽이는 자들이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하고 이름을 각각 불러낼 정도가 아니면요, 지금 교인들 다 뺏겨요. 네? 큰 교회들 많이 뺏겨서 지금. 네. 그러다 양 지옥 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네. 양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분별해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했죠. 양과 염소가 영 달라요, 비슷해요? 네. 비슷하면서 달라요. 비슷하며 달리니까 속는 거예요. 염소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높은 데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염소를 기르는 데 가보게 되면요, 전부 바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높이 배너져요. 염소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리고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또 염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거 분간을 못하면 목자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늑대인지 모르고 어떻게 길러요? 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실래요? 비슷하지만 염소가 양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죠? 양은 염소와 비슷하게 그래도요, 언제나 끝을 내려요. 근데 염소는 이러는 끝을 올려요. 그리고 겉을 봐도 달라요. 염소는요, 반드시 꼬리를 위로 들었어요. 네. 교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꼬리 내려야 되잖아요. 절대 염소는 꼬리를 안 내려요. 높이 들어요. 양은 꼬리를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같이 하세요. 꼬리를 내리자. 근데 교인 가운데도 꼬리를 드는 것들이 있어. 그건 안 되죠. 네. 전혀 달라요. 네. 그리고 염소는요, 발이 길어요. 발이 길기 때문에 걷어차기도 하고 버티기도 해요. 근데 양은 발이 짧아요. 네. 방어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양을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요, 양은 발이 짧기 때문에 도망도 갈 수 없고, 또 뿔도 없어요. 그래서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양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자꾸 들이받으면 저 염소의 새끼가 왔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죠. 이걸 분간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네. 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염소나 양은 또 이 분별력이 별로 없고 근시안이기 때문에 2m, 3m 앞도 못 봐요. 만날 땅 밑에만 보지. 그러니까 앞에 서서 나가면서 독풀, 이 잡된 거 걷어치지 않으면요, 아무거나 막 먹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는 분별력이 있어요. 또 똑똑하긴 더 똑똑하죠. 그렇죠? 그리고 염소는요, 태어날 때부터 뿔이 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뿔을 갖고 나와요. 근데 염소는 또 태어날 때부터 시험이 길게 하고 나와요. 하는 거죠. 그런데 양은 뿔도 없고 양은 시험이 없어요. 이런 걸 분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염소가 와서 막 들이받고 혀죽고 다니고 양들 막 상처 주고 그래도 이거 분간 못하잖아요. 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은요, 이 집에 혹시 염소가 없나, 우리 교구에 혹시 양만 있나, 이런 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언제 양이 상처받고 도망가고 잡혀 죽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므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같이 하세요. 앞서가자. 시범을 보이라는 말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시청각 교육 최고지요. 교육 가운데. 믿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역자의 첫째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기본 자세. 같이 하세요. 기본 자세. 네. 그 기본 자세가 첫째, 같이 하세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소명의식이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존귀는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교회를 섬기는 존귀한 이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에요. 따라하세요. 소명의식이 있으면 제대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오늘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들었으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자가, 우리 교구의 교구장이 정말로 오늘 들은 말씀과 딱 말씀은 거울과 같으니까 비춰보라니까요. 네? 소명의식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 소명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 받아 나선 이 몸?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이 교역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부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도 없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앞서가야 된다는 것도 앞서가지도 않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고 외이라고 해도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신방하려도 안 한다는 거고요. 네? 탁상에만 앉아서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어려운 말로 도성인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 창조했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야, 너 몇 사람 믿어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 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말로만 안 하시고 땅에 직접 육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는 전능하시다면서 말씀으로 모든 거 한다면서 우주를 만들었다면서 하늘에서 그냥 명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구원,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절대로 말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설교만 가지고 안 돼요. 네, 인카네이션을 분명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처럼 그 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네? 탁상 가지고는 안 돼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반드시 인격의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변하고 과학이 발달돼도요, 네, 인격적인 만남 없으면 절대로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하세요. 그 다음에 사명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믿어지세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주를 위한 이 목회 사역은 생명을 바쳐 한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세요? 사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목숨에다가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목숨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안 되죠.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한다고도 안 듣죠. 네? 눈가림만 하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네? 우리 목사님이 시간이 바쁘지 확인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뒤로 다니면서 다 확인해요. 네? 확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뭐가 심해야 돼요? 훈련이 심해야 되죠. 예, 훈련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유치원 때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 가 앞으로 나란히 이거 유치원 때서부터 대학을 나오고 군대 가도 그대로 해야 하네요. 수천 번 수만 번 해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에게 만날 왜 당신은 맨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 아이고 지겨워. 그러실 때가 있다니까. 그럼 난 속으로 아이고 또 지랄하시네. 내가 뭐 아까 한 얘기를 몰라서 또 하는 줄 알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유치원 때부터 배운 놈은 군대 가서 대학 나온 놈인데 또 대학원까지 나오는 걸 세워놓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열중시어.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니까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강한 사람이 안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돼요. 네, 여기에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암만 해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명감과 사명의식이 없으면 별 얘기를 다 하고 담임 목사님 별 명령을 다 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 하는 척할 수밖에 없고요. 예? 안 돼요. 생명은 생명을 바쳐야 구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엄마가 아무리 어린 갓난아기라도 생명을 탄생할 땐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목숨 걸어야 하나의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100년도 못 사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맡은 양들의 생명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가는 생명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목숨 걸지 않고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안 되죠. 네. 목숨 걸지 않으면 사명의식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린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교육자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바로 기초적인 자질은요. 따라하세요. 네,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바탕이에요. 예수님도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요? 길바닥에 뿌려요? 옥토에 뿌려요. 옥토라는 게 뭐예요? 본심이 착해야 돼요. 원심이 삐뚤어지면요 안 돼요. 시계 중심 신보가 고장난 것 같아서 맞춰놓으면 떼깍떼깍 또로 착 쳐지고 또 떼깍떼깍 또로 착 쳐지고 안 돼요. 이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믿습니까? 인성, 지식과 시대니까 지성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면 영성 아니에요? 영성 있어야죠. 근데 성령 충만히 받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마음도 착하다고 하는데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 네. 덕을 못 세워가지고선 교회를 파탄나는지. 우리 교회 지휘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모 목사님 지금 저 내받아 주라고 하는데 리노라고 하면서 목회하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네, 그 목사한테 이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어디 목회하는데 잘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충성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빚과 사는 말인가 무슨 말인가. 장로님이 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메디컬 닥터인데 보십시오. 토요일은 쉰대요. 그러니까 두뇌 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시장에 나가서 진수성찬을 다 차릴 것을 장만에다가 토요일 밤까지 늦게까지 온 교인들 잡술 걸. 교인이 물론 100명이 안 되니까 되지만요.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차로 다 싣고 와서 주일 쫙 차려놓고 한다네. 그래서 매주일 장로님 댁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 집사, 다른 장로, 다른 권사님들이 미안해 안 미안해?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커피를 끓여온다, 도넛을 사온다, 빵을 사온다 그러게 되면 이까짓 걸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 대접하는 과정은 그냥 확 밀어져 구석으로 딱 밀어져 버리고 자기가 해놓은 건 늘 차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온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뭘 못 세우는 거예요? 아니 미국 병원의 의사인데 그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못 세워요?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덕성을 갖춰야 되겠죠. 아멘. 자,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다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도 주님이 제1, 제2, 제3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 게 있어요. 테스트할 때 베드로를 양을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물었어요? 두 번 물었어요? 세 번 똑같은 말을 물은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인성, 지성, 덕성, 영성 다 갖춰도 기본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신구약 생활을 다 통독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만 충만하게 되면 좀 부족한 것도 다 허물이 덮어진다고 그랬죠? 같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물어봅시다. 사랑은 이론이요,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뭐예요? 사랑 그 말은 반드시 앞에 사랑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는 목회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미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서 우리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이고 희생하다가 희생 그렇게 하고 만날 그러다가 지레 죽을라? 내가 그래서 죽었어요? 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기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정말 nothing이야, nothing. 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첫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10장을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섬기고 대속제물에 대해서 희생하셨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읽어요. 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두 번 겹쳐 말씀했지요. 같이 하세요.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아껴가지고는요 목회 안 돼요. 개척 100번 해보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하나 낳을 때만 엄마가 목숨을 버려요? 10번 낳을 때는 안 버려요? 낳을 때마다 그 양 한 마리 낳을 때마다 자식 하나 낳을 때마다 아무리 여러 아기를 낳아도요 노하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기 낳을 때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옛날에 걸었다고 해서 이제는 숙달 돼서 그냥 해고 낳을 거예요? 그렇게 아기가 그냥 나와요? 해거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산순교자예요. 무슨 순교자? 그러니까 살아도 목숨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기를 낳는 엄마들도 언제 아기 낳다가 죽을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가끔씩 죽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명자예요. 소명자고 사명자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자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차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고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를 따르라. 네. 자기 부인이 벌써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를 만날 시인하고 있으면서 자기 목숨 아끼면서 무슨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긴. 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참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오죽하면 2번씩 얘기했겠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아멘. 이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결혼을 하든지 또 목회자들한테 결혼하든지 또 우리가 장가를 들든지 어떤 교회 전권을 가든지 개척교회를 맡든지
어쨌든 정말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으면요, 양들 위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다 하고 천사의 설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그러나 제일은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3절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첫째도 정말 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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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씀. 왜 3번씩 물으셨을까? 사랑이 기초가 돼가지고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족한 게 많아도요, 사랑이 충만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꾀부리지 않고 앞서가기 때문에 양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알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는요, 교역자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도요, 돈 벌려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걸 다 희생하고서 왜 목자가 되느냐?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남보다 잘난 게 있다고 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숙명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다, 산순교 생활이다 하는 걸 하고 해야 교회는 바로 서고 부흥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금년 말에 가서는 배 이상 부흥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신학생들, 주의종들을 양성하는 지금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계신데, 많은 주의종들도 그런 식으로 길러내게 되면요, 대한민국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주여 크게 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성경적인 교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한번 크게 주여 합니다. 주여!